하갈은 드러나지만 라헬은 교묘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라헬은 죽어야만 해결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라헬은 큰 문제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는 밭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압니다. 옥토가 아니더라도 씨앗은 가시밭, 돌짝밭에서도 자랍니다.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비밀을 모두 꺼내면 옥토가 될 텐데 모두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영은 우리의 자아와 분명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알곡인 것 같은데 후에는 쭉정이가 됩니다. 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염소가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타작마당 심판 때에 압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모습을 스스로 비춰보며 준비하도록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자아의 죽음을 허락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죽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잘난 맛에 살며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돌멩이를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아라는 덩어리를 끌어안은 라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다루는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영악하고 잔머리 잘 쓰는 사람들을 꼭 가까이 두십니다. 내 자아가 깨지도록 야곱을 다루는 자로서 라반을 사용하십니다. 라반 밑에서 야곱 자체는 다루심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시기도 했지만 또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도 야곱을 다루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기까지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이 주인이 되기까지 아브라함도 아내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가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창세기 17장에 할 일을 행함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깨어지지 않은 자아의 부분들을 할 일을 행함으로 모두 죽여버리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해서 때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이유는 과거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열매를 받지 못합니다. 하갈이 나를 괴롭히고 이스마엘이 내 자녀를 괴롭힐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할 일을 행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는 사라가 됩니다. 그러나 사라가 현실을 직시해 보니 경수가 끊어진 것은 사실이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사라의 태도가 바뀐 시점은 하갈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게 된 때입니다. 하갈 사건의 원인은 사라입니다. 사라가 저지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주로 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여전히 고통을 당합니다. 하갈을 쫓아내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의 의의 열매가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나의 힘과 방법으로 내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백날 노력해도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것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기도한 부분만 생각합니다. 대체 어떠한 기도를 하셨기에 기도하는 것이 자랑인가요?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여전히 자아가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잘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시기 질투가 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군림해야 하기 때문에 내 위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아이고 혼입니다. 무서운 종교의 영이고 내가 얼마나 율법에 빠져 있는지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육체의 열매가 있는 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와 종교의 영이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음란, 시기, 질투, 분노, 혈기, 다툼 이것들이 있는 한
나는 여전히 나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율법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올바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냐고 가인처럼 내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종교의 영으로 나의 자아는 여전히 신앙생활 속에 살아있습니다. 나는 절대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왜 나는 구원시키지 않았냐고 따지지는 않는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인으로 여겼으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주님 앞에서 세상의 것들을 드릴 수 있나요? 주님이 주인인데 저는 것, 흠있는 것으로 제사 드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하갈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하갈도 쫓아내기 어려운데 우리는 라헬도 쫓아내야 합니다. 라반과 야곱 모두 라헬의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부부인데도 찾지 못했고 라반은 자신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신앙적인 요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빤히 아는 하갈의 모습은 잘 드러납니다. 만인 앞에서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갈입니다. 반대로 라헬의 죄는 만인 앞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인 앞에 드러난 죄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만인이 찾지 못하는 라헬의 죄를 찾아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아를 죽이시고 은밀한 라헬의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반항하고 분노합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무엇이 종교의 영인지 깨달으십시오. 염소는 마지막 때에 드러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추수 때에 드러납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수건인 종교의 영에서 벗어납니다. 아들을 낳기 위한 세상의 방법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몇 년을 더 고통을 당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확실하게 자아가 죽지 않고 종교의 영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내 안에 이전에 나쁜 열매 맺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겨우 이제야 초등학문을 벗어나고 적어도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닙니다. 이삭이 젖을 떼야 실질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드디어 우리에게서 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하갈과 이스마엘이고 라헬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의 싸움은 하갈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라헬을 쫓아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속마음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간 사도 바울도 내가 젖을 떼고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처복종케 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기록했습니다. 라헬의 죄는 야곱도 라반도 같이 있던 식구들도 발견할 수 없는 죄입니다. 경수 때문이라고 거짓말하며 가장 은밀한 곳에 드라빔을 깔고 앉은 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은밀한 죄악입니다. 남편도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죄악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야곱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라헬은 야곱의 부인 자리에서 탈락됩니다. 그 당시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갖고 있는 자만 상속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이 레아가 되고 싶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야곱도 동일했습니다. 야곱도 스스로 장자권을 사려다가 20년간 괴로움을 당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니까 드라빔의 힘을 빌리려고 한 라헬과 동일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영입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분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종교의 영에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를 구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추상적인가요? 종교의 영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상적이라고 인식합니다. 주를 구하는 것은 실제이고 뜬구름 잡듯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안, 온 존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사변적인 믿음도 아니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그 계시된 믿음은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과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한 번 이상 팔림을 당한 사라의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주가 되지 않는 한 사라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열을 받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에 하갈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가 원하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락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율법을 내려놓고 할례를 받으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라헬이 상속받으려고 드라빔을 갖고 갔습니다. 탐욕입니다. 드라빔 자체는 우상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야곱을 취하고 싶은 의도입니다. 하나님께 나만 사랑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종교의 영으로 합니다. 이 비들이 벗겨지기를 간구합니다. 하갈을 쫓아내는 것도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라헬을 쫓아내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라헬은 죽어야만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죽어져야 해결됩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이 죽어서야 레아가 진정한 부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창세기 31장 32절 말씀. 자신의 내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몰랐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속에 있는 각종 죄악들을 다 꺼내려고 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못 찾아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알아도 10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드라빔은 자신만 압니다. 라헬이 고백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라헬이 스스로 고백했나요?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숨기며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경수가 난다고 속여서 깔고 앉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입술로 행동으로 고백하고 행하는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입술로 망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몰랐기에 무심코 내뱉은 말인데 진짜 이루어져서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합니다. 부부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몸인 두 사람 모두의 책임입니다. 야곱의 한 몸인 라헬이 한 일은 결국 야곱이 한 것과 같습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창세기 31장 37절 말씀. 말씀대로 판단받고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잃습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야곱은 고백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은 발견되지 않아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내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나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발견되지 않은 영역을 발견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아멘 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라헬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 라헬과 한 몸인 야곱의 모습도 드러나야 합니다. 라반이 찾지 못했다고 당당하게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판단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사람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찾아내셔서 심판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어쫓는데 10수년이 걸렸습니다. 라헬은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이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은 모두 율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왔듯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헬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종교심을 갖고 나는 의인이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라며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 드러내셨다면 납작 엎드리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라헬은 보이지 않는 고단수입니다. 여러분의 종교심이 워낙 강하기에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흠잡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선한 열매들이 너무나도 잘 포장되어 있어서 남편도 아버지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남들이 모르면 우리는 항상 교만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라헬의 모습을 쫓아내십시오. 기억해야 할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보다 라헬을 쫓아내지 않았을 때에는 더욱더 큰 사단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수 틀리면 들이받는 염소가 됩니다. 양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양을 만들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야 라헬을 쫓아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안 되었는가? 남들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가? 날마다 죽지 못하는가? 돌이켜 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도 못 쫓아내면서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내 안에 라헬이라는 요소가 충만한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가요?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자아와 연결된 죄악들을 가지고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무너지십시오.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에 결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졸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은 우리 곁에서 떠나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이삭을 맺기 전까지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라헬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합니다. 라헬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오.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 곳에는 항상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은 우리를 변화되지 못하게 합니다. 거부하게 합니다. 그 감정과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열매 맺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내로 주님의 때를 기다려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옵소서.
할례를 받음으로 이삭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이삭이라는 열매를 통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옵소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교묘하게 숨어있는 라헬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러난 내 안의 죄악들과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죄악된 모습들, 못된 자아의 본성이 뿌리 뽑혀지게 하시고 이 자아가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